말씀의 제목은 설계와 식양대로입니다. 38절에 나오는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6장을 지금 저희가 보는데 6장에서 성전이 다 끝났어요. 건축이. 5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6장에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와, 그럼 성전 건축에 되게 공사가 빨리 됐나 보다. 아니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38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총 7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37절에 넷째 해 12월부터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까지 했으니까 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5장, 열왕기상 5장에서 열왕기상 6장까지는 그 시간이 7년 이상이 걸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목표를 세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목표는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 나는 몇 년 안에 이 성전 건축한다. 나는 몇 개월 안에 성전 건축한다. 나는 3년 안에 100명, 5년 안에 100명 이런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목표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어찌하든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솔로몬의 목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37절입니다. 37절. 자,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의 우선순위. 그게 뭐죠? 설계와 식양대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는 거죠. 기간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스피드, 속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설계와 식양대로 하는 겁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도 괜찮아요. 5장과 6장 사이가 10년 이상이 걸려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이거 설계와 식양대로 해야죠. 설계와 식양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인스턴트 시대다. 들어보셨어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햄버거 빨리 나와야 돼요. 피자 빨리 나와야 돼요. 통닭 빨리 나와야 돼요. 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자, 뭐든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인스턴트입니다. 인스턴트 시대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뭐예요? 빨리. 예. 좌우지간 총알 배송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총알 배송? 좌우지간 뭐든 빨리 해준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이 속도가 생명이 돼 버렸어요. 이게 품질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빨리 갖다 주라는 거예요. 빨리. 공사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린다. 오늘날 만약에 어느 공사를 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린다고 걸면 인기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7년 6개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설계와 식양대로 짓습니다. 그러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턴트 시대에 과연. 빨리 좀 해라. 빨리. 그럴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속도가 아닙니다. 총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죠? 설계와 식양대로 가는 겁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시간은 좀 걸려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까?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식양을 받았어요. 청사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어떻게 짓죠? 이제 그대로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왜 웃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다 그랬어요? 1년. 우리 지환이가 1년. 네, 몰라요. 왜 모르죠?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 이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 아예 관심을 두질 않아요. 모세가 성막을 얼마의 기간을 두고 했다. 뭐 이런 것에 아예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모세가 그대로 했냐 안 했냐, 식양대로 했냐 안 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좀 보죠. 출애굽기 39장 32절. 자, 출애굽기 39장 32절 나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게 언제 얼마만큼 빨리 했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란 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만 더요. 출애굽기 40장 16절. 출애굽기 40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 일을 끝냈느냐, 열린 베델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했느냐,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는 설계와 식양대로 했느냐, 설계와 식양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공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특별히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을 되는데, 외관은 다 지어졌고 이제 안쪽, 성전 안쪽을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성전의 내소라고 그러죠. 14절부터 이제 성전의 내소, 특별히 지성소입니다. 성전의 내소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의 규모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규빗인지, 또 지성소의 외벽이, 내벽이 뭔지 백향목으로 쫙 둘렀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쫙 벽을 두르고, 또 거기다가 백향목만 두를 뿐만 아니라 또 금으로도 다 입혔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유독 신경 쓴 공간이 어디라는 거죠?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유달리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가장 신경 썼다는 거죠. 왜요? 지성소가 성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으면 성전인 거고요. 지성소가 없으면 제 아무리 외관은 정말 성전 같아요. 외관은 성전 같아요. 막 십자가, 첨탑에 십자가도 있고 딱 봐도 그냥 성전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근데 안에 지성소가 있냐 하는 거, 지성소가 있냐. 교회의 본질은 옥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 성전 내소, 지성소가 있으면 성전이다. 근데 지성소가 없으면 성전 아니다. 목사의 본질은 가운이 아닙니다. 목사의 본질은 가운 내소죠.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사방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지성소인가? 지성소가 지성소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 지성소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것,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뭐죠?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언약궤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냐 하는 거죠.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신앙생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이 있느냐, 계명이 있느냐, 언약궤가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른다고 전부가 아니라 지성소가 있어야 교회인 거죠. 안수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지성소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그냥 금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지성소인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지성소인가? 아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럼 그게 지성소예요. 그런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성소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지성소가 아니다. 자, 솔로몬은 이 지성소를 어떻게 꾸몄다 그랬죠? 사방을 백향목으로 확 둘렀다 그랬어요. 이 백향목으로 사방을 둘렀다. 이 백향목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재입니다. 최고급 자재입니다. 당대에. 이보다 더 좋은 자재가 없어요. 백향목으로 사방을, 지성소 사방을 쫙 둘렀어요. 이야, 정말 최고급 자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백향목 위에다가 또 뭘 입혔어요? 금을 또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와, 얼마나 그 양이 얼마나 됐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이 지성소에 이 금을 다 입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아요. 역대하에는 나와요. 자, 역대하 3장 8절입니다. 자, 역대하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600달란트가 들어간 양이 지성소를 덮는데 지성소를 꾸미는 데만 들어간 이 금의 양이 6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600달란트가 그리고 얼마만큼이냐고요? 18톤. 18톤이요. 예. 뭐 집에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18톤이요. 18톤이 부어졌어요. 18톤의 금이 부어졌어요. 그게 지성소를 꾸미는 데만 들어간 양입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아, 우리도 앞으로 성전 지으려면 18톤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자,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와,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금이 있지?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이 있을 수 있지? 어디서 빌렸을까? 아니면 어디서 났지?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많은 금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많은 금을 지성소를 꾸미는 데만 쓸 수 있었던 것, 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준비한 금이 어느 정도인가?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은 성전을 짓지는 않지만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어요. 얼마만큼 준비를 시켜줬는가? 역대상 22장 14절.
자, 역대상 22장 14절만 잠깐 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러,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아까 지성소에만 들어간 양이 얼마라 그랬어요? 이렇게 18톤인데 600달란트. 600달란트.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한 금액이 10만 달란트요. 그럼 감이 와요? 10만 달란트를 준비를 해줬어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요, 3,750톤입니다. 예, 아까 18톤 할 때는 우하더니만 이제 3,000 넘어가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3,750톤을 준비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죠? 다윗도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의 생명은 지성소다. 지성소의 생명은 주여에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살아요? 죄인인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아요. 저도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마감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 것보다 못 산 때가 더 많아요. 죄송스럽고. 그럼 뭐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솔로몬은 지성소를 꾸미는데 18톤을 갖다 부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꾸며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금액이나 양이나 지금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식양대로 하기 위해서 7년 6개월이 걸릴 때까지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올 겨울 넘기지 말자. 아니, 여보, 올 겨울 넘기면 좀 어때요? 설계와 식양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올 겨울 넘기면 어때요? 내년 넘기면 어때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시간 아닙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가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역사를,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일평생을 100년을 살고 130년을 살았던 설계와 식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이 다 있어요. 저를 향한 설계와 식양이 있고, 우리 조정의 집사님을 향한 설계와 식양이 있고, 우리 정수래 집사님을 향한 설계와 식양이 있어요. 저를 향한 설계와 식양을 따라 살아가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설계와 식양이니까 제가 거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가 그 설계와 식양에 제 삶을 드리고, 그 설계와 식양을 따라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온몸을 쏟아서 그 설계와 식양을 쫓아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리고 그 성전이 금덩어리로 그냥 몇 톤이 그냥 막 부어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건 다윗도,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그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 좌우지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대로, 식양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중심,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솔로몬 찾아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온전히 살라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살 수 없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주님 내 앞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